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때에 특별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처음 듣는 주일 설교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들었거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수도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가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따라 살펴보게 되면은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로스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온 사람처럼 몰라서가 아니라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확실히 알고 말씀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우리가 먼저 펼치면 구약 성경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는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새로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출애굽기서나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너 이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라고 요청하는가? 그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어쩌면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비록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반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어둠이 차게 되면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슬쩍슬쩍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강야 생활을 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들이 40년의 강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약속한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도 이 강야 생활을 40년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하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기를 만나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에는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가지고 음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들여서 그게 시므리와 고스베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 그 문제를 종결하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열병을 통하여서 24,000명을 시딤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인하지 아니하므로 이 강야 40년 동안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는 말씀도 다시 보고 듣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야를 지나왔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므로 때로는 형편에 따라 타락하고 넘어졌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시딤이라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난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쫓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요단이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간이 찾아왔을 때,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보다 널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서 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사흘 후
지금 이들은 요단이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리는 이유를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왜 기다려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 강에 물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건너야 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된 무렵이었습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요단 가면은 장정이 펄딱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단강이 작은 겨울 같은 도랑이지만은 당시에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섣부르게 쉽게 건너갈 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백성의 수가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이들과 연관된 가족을 추산해 보면은 최소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들이 건너야 할 강에 강물이 많아서 뚝을 넘침으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순종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이사를 간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제일 힘들었던 것이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지만은 그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새벽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정금같이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는가?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3일 기다리는 것 손해보는 것 같지만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앞서갈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지는가?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서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3일이 아니라 석 달도 3년도 3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서 먼저 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늘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특별히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갑갑해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앞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이라는 위기 앞에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란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샘을 받아 그는 이방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을 시샘하고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형들의 시선과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이 가지는 보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이루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와 고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한 우리 가정을 위한 큰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기다리는 당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 때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아픔과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법궤와 2000규빗의 간격을 유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민수기 17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팡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파에 따라서 12개의 지팡이를 준비하시고 레위 지파에는 레위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11개의 지팡이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일어납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싹이 돋아납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두었을까?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에 주었을 때는 그들이 꿀스큰 가자라고 와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역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의 재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킴을 받아 내려올 때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가지고 온 돌판을 부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갈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이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만나와 지팡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 우리에게 상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재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또 결단하지만은 넘어지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법궤를 따라가면서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내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재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언약궤에 집중해야 됩니다. 언약궤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설설이 있는데 왜 2000규빗이라고 그렇게 했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합시다. 앞차가 나를 인도해 가는데 시내에 걸리면은 못 따라가게 됩니다.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면은 앞차를 놓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뒷차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앞차를 주시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철저히 유지하며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야 단풍 멋있다 하다 보면 앞차가 어디 갔는지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유응렬 교수님이 목사님이 여러분 간증을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유응렬 교수가 10년 전에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봉사하다가 그곳에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지금도 역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미국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원의원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원식 때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잠시 망설였대요. 목사님 꼭 와서 개원 예배 때에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하원의원이 개원 예배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100년 넘게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유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을 강조하면서 공적인 자리나 방송에서 기독교 용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 가면은 그 유응렬 교수의 간증한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기도를 멋지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각자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고민해요. 간증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 기도문을 딱 작성해가지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손이 덜덜 떨리더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원들이 마시고 있는 종이컵이 날아왔을까요? 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를 쳤는 거예요. 그때 하원 의장이었던 팀 거러라고 하는 위원장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여러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원 의원이 전부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결단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나도 가짜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참추하고 더럽고 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앞서 가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모든 삶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